함께 묵상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늘에 계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를 부르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린 주님의 말씀을 통해 삶의 진리를 배우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광 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인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마음에 주님의 진리를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격함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배 시작을 주님께 맡기며 모든 것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받아 주시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3장 1절로 7절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뜻 가운데 사랑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당신은 잘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네. 예, 오늘은 본문 중에서 2절, 3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나눠보기로 합니다. 네. 먼저 우리 2절, 3절 앞에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뱀은 질문합니다. 뭐라고요?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에 대한 하와의 답변이 나오죠. 즉 하와는 뱀의 질문에 대해서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라고 하셨느니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이런 하와의 답변은 본래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있는 두 나무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못하도록 금하셨으나 하와는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다고 말함으로써 마치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과일마저 먹지 못하게 한 것처럼 보이게 됐다는 거죠.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없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없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잘못 이야기했어요. 또 하나님께서 단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으나 하와는 하나님 분명히 그랬거든요. 먹지 말라라고 했는데 하와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라고 표현했어요. 다르죠? 다르죠. 하나님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으나 하와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했다고 말했습니다. 즉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의견을 임의로 첨가했어요. 자기 생각을 첨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흐리게 하고 약화시킨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임의로 가감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성과 그의 말씀에 대해 의심하기 때문이라.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정확히 없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은 바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것으로서 사람의 범죄의 수렁에 빠지는 지름길로 가게 됩니다. 보세요. 사단은 하와가 죽을까 하노라라고 하고 말하자 즉각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냥 죽는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령이라는 말로 하죠. 정령. 이 정령은 뭐냐면 반드시라는 뜻이에요. 반드시.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약간 죽을까 하노라 하고는 완전히 말이 틀린 거예요. 죽을까 하노라에는 안 죽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약간의 하와의 마음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틈을 노려서 사단은 뭐라 그랬다고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 하나만 던짐으로써 하와의 의심과 그 불확신과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에 대한 불확신에 불을 지르는 거예요. 그래, 안 죽을 것 같아. 그럼으로써 하와로 하여금 범죄케 한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해서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자기적으로, 즉 스스로의 마음으로 인위적으로 자기 스스로 변질시키거나 자신의 인간적 사상, 생각으로 약화시키며 왜곡해서 해석한 태도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그 반역을 불가피 피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술에 취하지 말라 그랬는데 내 몸을 깨끗이 하라고 경건하라 그랬는데 그거를 반드시 안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안 하고 에이 요즘이야 라고 하는 거죠. 요즘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하와의 그 요것쯤이야라는 생각 때문에 사단이 살짝 서서 확신을 줘버리니까 나쁜 것에 대한 확신, 아닌 것에 대한 확신을 줘버리니까 이내 곧 죄를 범하게 됩니다. 우리 삶이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과감없이 받아들이고 그것을 사실로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오늘날 이성주의와 세속적 과학주의, 즉 이성주의는 뭐냐면 인간의 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 이성주의와 또 세속적 과학주의, 세상 속의 과학으로 만들어져 있는 과학으로 판단하고 그것으로 결정 내려지는 어떤 그런 정신에 젖어서 있는 이 현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유한한 이성의 잣대로 무한하고 끝없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하나님의 생각이 진리가 아니라 한계가 있는 이성, 인간 이성의 잣대로 하와가 의심했던 것처럼 그 잣대로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임의로 해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이 사단의 간교한 술책임을 알고 그러한 이성주의와 해석주의적 과학주의에 근거한 그런 성경 해석을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고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세상적인 생각으로 그거를 틀어서 이야기하고 번역한다는 거예요. 그것들에 대한 결과가 바로 이단이 나오는 거고 그것들에 대한 결과가 사이비 종교가 나오는 거예요. 크게 말해서 이단과 사이비 종교지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스스로 이단으로 살아가는지도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해야 되는데 그걸 그대로 받아서 즉 뭐냐면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그 말씀이 온전하게 그대로 넘어오지 않기 때문에 잘못 행해지는 거예요. 잘못 행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이성주의와 세속적 과학주의, 인간의 생각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이야기 더 나가볼까 합니다. 신명기 4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지키라. 아멘.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과 순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변경하거나 왜곡하지 말라는 분명한 경고를 주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진리를 올바로 지켜야 한다는 우리의 의무를 나타내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에만 그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고요. 또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되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되게 단순한 건데 이 단순함을 우리는 지키지 못하고 있어요. 왜? 아까 말씀 인간의 의, 내 욕심, 세속적인 어떤 기준, 세속적인 판단으로 그거를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그 뭐냐면 내 편의대로 그 말씀을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잠언 30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아멘. 네, 이 구절 또한 하나님이 말씀의 순수성을 지켜야 한다는 거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이나 해석을 더하거나 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리를 왜곡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뭐에 빠진다? 거짓에 빠질 위험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할 때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잘못된 신앙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그런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인간은요, 습관적으로 죄성이 있어서 누군가의 말을 왜곡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어요. 부부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아니면 직장 생활 속에서 대화를 나눌 때, 언젠가 한번 그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직장에서 회의를 할 때요, 분명히 직장 상사가 회의를 주도하는 상사 내지는 팀장이나 아니면 대표가 회의를 주도하면서 말을 하거든요. 이번 주에는 이런 것을 가지고 진행할 거니까
누구누구는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번 주에 또 이번 달에 이렇게 진행할 거고 우리 매출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나갈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주셔야 됐단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거는 말이죠. 팀원이 10명이면은 10명이 다 틀리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들이 들어가서 있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줘야 되는데 틀리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사업을 할 때 어린이집 유치원에 강사를 파견하는 일이 됐습니다. 영어 강사, 놀이 강사, 음악 강사 파견을 해요. 그러면 가장 힘든 게 뭐냐면 강사와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강사와 그 강사를 채용한 그 원장님들이 계시는데 그분들과의 트러블이 생겨요.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은 전화가 옵니다. 원장님한테. 원장님 어쩐 일이세요? 아니 그 A 강사가 애들 갖다가 다룰 때 너무 막 다뤄요. 목소리도 크긴 크고 좋긴 좋은데 너무 막 다루면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저기 선생님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엄청나게 혼내고 뭐라고 했어요. 막 바꿔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꿔달라고. 그러면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선생님을 상담을 합니다. 그럼 선생님한테 제가 뭐라 그러냐면 원장님이 선생님에게 한 말을 있는 그대로 가능하면 그대로 얘기해달라고 해요. 근데 대부분 선생님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원장님한테 들은 말에다가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붙인 내용들을 갖다가 더해요. 그래서 자기 얘기를 표현을 해요.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판단이 흐려지는 거예요. 그게 틀어지면 항상 가서 다고치다시 얘기해요. 선생님, 있는 그대로 원장님이 어떻게 있는지를 정확히 기억을 못할지라도 가능하면 있는 그대로 얘기해달라고. 그래야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거고 판단할 수 있는데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사람은 인간이 그렇게 나약해서 누군가에게 뭔가를 얘기를 듣잖아요. 그럼 그걸 갖다가 해석을 해서 그거를 나약함이기도 하지만 약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갖다 더해요. 덧붙여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 얘기를 듣는 산다나 그것을 논의하려는 어떤 사람이 판단하기에 힘든 상황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담을 받고 상담을 하는 제가 피상담자가 왔을 때 상담할 때도 보면은 어떤 일이 있었어요. 내가 힘든 일이 있었는데 이런 일을 당했어요. 누가 나한테 이러는데요. 근데 실상 차라리 그때 어떤 말이 오고 갔는지를 정확한 것을 물어보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안 하고 내 생각을 얘기해요. 그 사람이 날 갖다가 나한테 기분 나쁘게 말을 했어요. 기분 나쁜 마음으로 날 대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어떤 말을 정확히 했는데 무슨 말을 했는데요. 본인은 무슨 대답을 했는데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걸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그걸 정확히 판단해 주려면 그 얘기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그때 상황이 어떨지 모르지만 이 말에는 분위기라는 게 있고 근데 그 말을 어떻게 해줄 수 없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해줬고 어떤 말을 내가 대답했고 어떤 말 했을 때 어떤 였는지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지 않으면은 그걸 얘기해 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바로 그게 인간이에요. 사소한 것 같지만 그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거기에 바로 사단이 개입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쟁이 있고 쟁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불신이 있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상황이 아니라 사단이 좋아하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안내해주고 진리를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우리는 거기다가 우리 생각을 덧붙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덧붙이는 순간 사단은 분명히 역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안내해주신 안내책자를 보는 게 아니라 다른 길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뉴얼을 만들죠. 물건을 사면 매뉴얼이 와요. 그 매뉴얼을 갖다가 우리는 물건을 하면 보통 요새 보면은 가구를 주문하고 원하는 거 보면은 집에서 직접 조립해야 되는 일들이 많아요. 책상 하나 사와도 그렇고 조립할 일이 많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무슨 전문가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항상 거기에 뭐가 들어오냐면 조립하는 설계도 내지는 조립 설명서가 와요. 근데 그 설명서를 그대로 읽어서 그대로 행해야 되는데 그걸 그대로 읽지 않고 대충 보는 거예요. 대충 보고 하다 보면은
라사가 하나 빠진다거나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다시 해야 되는 일이 발생하고 어떨 때는 라사가 하나 없어지거나 잘못 설명하다가 뭐가 부러지거나 해가지고 망가져요. 그럼 낭패를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단순히 그냥 그거 물건 하나 망가뜨리고 그 물건 하나 안 쓰면 되고 그냥 떼어 쓰면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담보하는 겁니다. 이것을 잘못 듣고 잘못 이해하고 잘못 행하게 되면 우리는 영적인 생명에 종집을 찍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내 행위에 대한 것들에 대한 심판을 하실 때 우리는 하와와 같은 다시 또 한 번의 죄를 벗어나게 되는 거고 그런 죄를 또 짓게 되면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과연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또 그런 일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두 번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아까 설명서를 잘 읽고 행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정확하게 잘 읽어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읽고 제대로 이해하고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잘못 생각해서 내 생각을 넣고 제 생각을 넣어서 잘못되어진다면 그 문제가 커진다는 겁니다. 요한계시 33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두 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 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에 제하여 버리시니라. 19절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네, 누구든지 이 책을 예언하는 말씀에 더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앙을 더하실 것이요.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의 소속을 생명책에서 제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단순히 물건 만드는 설명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생명책이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문제예요. 근데 그것을 더하거나 제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잘못 이해하면 안 돼, 행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것은 엄청난 우리에게 심각함을 초래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계십니다. 그 결과는 매우 중대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도 전하고 있어요. 20절에.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며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며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신앙이 단순히 이론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삶에 적용되어야 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적용된다? 더하지도 빼지도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말씀을 읽으면 뭐예요? 그냥 읽는다고 읽는 건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읽었으면 그 진실한 진리를 깨닫고 그대로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그 진리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그 말이 틀려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이 더해진다는 거죠. 근데 그건 뭐냐면 우리의 욕심이면서 우리의 인간적인 세상 속의 욕심이면서 그것이 사단이 부채질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편성되어서 말씀이 변질되어 버리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말씀하시잖아요. 생명책에서 제하여진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우리가 여태까지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약속받았던 그 영원한 생명의 약속, 천국의 삶에 대한 약속이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몇십만 원짜리 가구를 샀는데 조립비를 못하다가 망가졌어. 그거하고는 차원이 안 달라요. 그거 없어도 살잖아요. 그죠? 가구 없어도 살아요. 그냥 있는 가구 써도 돼요. 아니면 그거 뚝뚝거려 만들어도 돼요. 하지만 이 생명은요. 우리가 그 잘못한 하나로 이 생명은 다시 회복될 수 없다는 겁니다. 흔히들 회개하면 된다 얘기하죠. 회개해야 되죠. 회개해야 되지만 회개는 아니에요. 회개는 뭐냐면 회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생명을 이어나갈 수 있는 방향성, 미래를 생각해야 되는데 회개하면 돼. 그럼 다 회개하면 돼. 그건 회개할 일을 만들지 않아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셨던가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이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를 명확히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거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다양한 목소리와 의견들에 노출되어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겁니다. 지금은 더 심해요. 유튜브, 방송, 지나다니는 사람들, 동네 사람들, 내가 아는 누군가가 여러 가지 정보들을 듣고서 유튜브를 듣는 거는 내가 못 들어도 누군가 그게 듣고 나에게 정보를 전해줘요. 이야기 전해줘요. 오늘 아까 잠깐 얘기했던 얘기지만 이 나라 정치 정태에 대해서 누가 옳다 감론을 받고 싸우고 있지만 우리는 어떤 잣대를 던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를 기준으로 대고 거기다 들이대야 되는 것이 세상 기준으로 따져서 세상 사람이 말한다고 해서 쉽게 달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자신이 없고 답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단을 바뀌는 게 답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대로 하자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마지막 기도에 이 잔을 내게서 돌려달라고 말씀하셨어요. 난 죽기 두렵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면 그리하옵소서 하는 거죠. 우린 지금 그게 답이에요. 지금이 아니라 우리는 매사에 항상 그게 답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는 게 그게 바로 온전한 길인 거고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구해서 그 말씀을 온전히 알게 해달라고 그걸 간구해야 됩니다. 다른 걸 간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의 평안과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상황에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사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욱 깊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영광을 드러내실 믿습니다. 여러분의 축복이 함께 하실 믿습니다. 예,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 내용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지혜를 달라고. 또 현역적 과학주의, 이성규식 내 생각이 아니라 욕심이야 세상적인 것에 어떤 욕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은혜를 주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아버지여, 그것을 우리는 깨달았다면 행하는 것이 또한 맞을지 믿습니다. 아버지여, 하나님 하신 말씀 그 진리를 하와가 저질렀던 그런 실수가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그것을 알고 깨닫고 실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면서 올바르게 이해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면서 여기 그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적 과학주의나 이성주의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세상의 욕심으로 작동되는 것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럽히지 않고 오염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그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가는 모든 것들이 안에 쓰고 있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과 은혜가 충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를 더 깊이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감없이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